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아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던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와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아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 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죽음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다. 다윗은 2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 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배 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4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갈라디아서 1장. 나 바울과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사람들의 합의나 윗사람들의 임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위대한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어찌나 열성을 다했던지 그 면에서 나는 내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그분은 너그럽게도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개입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자마자 내 주위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과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고 3년 후에 베드로와 함께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고작 보름 정도였으나 거기서 지낸 시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을 뿐 다른 사도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활동한 뒤에도 나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없애버리려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 보인 반응은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8장 돈이 많아지자 거만해졌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너, 돌아다니면서 말한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온 바다를 지배하노라. 신이라니 가당치 않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신이 되려고 애쓴다만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보아라, 너는 내 자신이 다니엘보다 명민하다고 여긴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총명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너는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잔뜩 쌓았다. 너는 좋은 머리를 굴려 사업에 성공했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자 너는 거만해졌다. 콧대가 높아졌다. 어찌나 높아졌는지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신처럼 행동하며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너에게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내가 이방 사람과 민족들 중에 가장 악독한 자들을 불러 너를 덮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던 너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신이라 자처하던 너의 허풍을 까발릴 것이다. 내 스스로 올랐던 상석에서 너를 끌어내려 깊은 바닷속에 쳐넣을 것이다. 너를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도 무엄하다, 나는 신이다 하고 주장하겠느냐? 그들에게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너는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을 위해 크게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는 전부를 가진 자였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너는 휘황찬란한 옷을 둘렀다. 온갖 보석이 달린 애복이 있었다. 홍옥수, 감람석, 월장석, 녹주석, 얼룩만호, 벽옥, 청보석, 터키석, 치옥이 세공한 금태에 매달려 있었다. 내가 창조된 그날 너를 위해 준비된 예복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 두었다. 너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미풍당당하게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완벽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후에 내게 결함이, 악이 발견되었다. 사고 파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너는 난폭해졌고 죄를 지었다. 내 눈밖에 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쳤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그룹인 너를 밖으로 내쫓아 더는 불타는 보석들 사이를 거닐지 못하게 했다. 너는 내 아름다움 때문에 거만해졌다. 너는 지혜를 세상 영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내가 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왕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때려 눕혀 내가 뻗음으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너는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고 너의 거룩한 예배 처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내 주위와 내 한가운데에 불을 놓았다. 그 불이 너를 살라버렸다. 내가 너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누구라도 너를 볼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죄뿐이다. 전에 너를 알았던 자들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시돈과 맞서라. 그곳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보아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가운데서 나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바로잡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곳에 전염병이 나돌게 하고 거리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 떨어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 말이 빈말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자들,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웃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으리라. 그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져 살던 민족들로부터 모으고 모든 민족 앞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날에 그들이 자기 땅, 곧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웃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7편 아삽의 시.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는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 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를 수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 곳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곤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동요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대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되는 대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